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에 동포로 나가 있는 인구들이 참 많습니다. 한 200만 이상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국내에 정착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우리 교회에도 해외에서 3, 40년 사시던 분들이 들어오는 첫 케이스로 우리 고하준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에서 3, 40년 사시다가 들어오셨고, 또 우리 텍사스에서 사시던 우리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원래 직업 군인이셨던데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지나왔는데,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또 본인도 열심히 해서 장로 피태까지 이제 받게 되어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장로 안수를 받아야 될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루 이틀을 남겨두고 중풍병이 도를 넘어서서 장로 안수를 하루 앞두고 반신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타깝게도 20년을 누워있게 된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고 또 인정받고 또 투표에 당선되어서 피택 장로로 이제 안수 받기 직전에 반신불수가 되었으니, 이거는 참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풍에 걸려서 누워서 오랜 세월을 지나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피택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4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소원 4가지가 어쩌면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소원들입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냐고 얘기하시는데 봤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 발로 걸어서 교회 가서 손뼉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와서. 두 번째 소원이 뭐냐 봤더니, 나의 또렷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장로로 피택을 받았는데 대표 기도 한번 못 해보고 누웠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세 번째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가 되면 화장실 청소는 내가 맡아서 하겠다. 얼마나 멋진 소원입니까? 네? 교회 중직으로 올라갈수록 구전일 감당하는 게 중직자들의 역할이거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장로님의 소원은 뭐 하는 거라고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라. 너무너무 멋진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힌 소원입니다. 내가 두부를 사서, 시장에 가서 두부를 사서 그걸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게 나의 4번째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 그런 소원을 4가지를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이야, 나는 늘 매일같이 누리는 것들을 이분은 소원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어쩌면 오늘 여기 일부 예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이분은 지금 뭘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소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20년을 이렇게 누워있게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는 다 보고 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다. 알고 계신다. 그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을 것이고 가정마다 이 말씀이 액자로 다 걸려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걸로 읽고 끝나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읽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도 부족하고, 먹고 살 만한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오늘 이 안타까운 사정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왜 부족함이 없다 얘기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로이,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하나님, 로이는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양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양과 같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와 뭐에 비교를 했느냐? 양에다 비교를 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많은 동물 중에 뭐에 비교했다고요? 양에다. 아니, 그 좋은 사자에다가, 아니면 호랭이에다가, 뭐 치타에다가, 용맹수는 뭐 그런데 좀 비교하면 좋을 텐데 뭐에다 비교했습니까? 양에다가. 우리는 다 양 같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양 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양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거의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 같구나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양을 알아봐야죠. 양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고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과 저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가 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양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자, 자세히 보세요. 귀엽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 제대로 못 보신 거예요. 눈과 눈을 잘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어디서 곰이, 어디서 사자가, 어디서 호랭이가, 곰이 태어날지 몰라서 이렇게 아빠, 엄마 양이 보니까 새끼 양들도 지금 두려움에 떨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양은 겁이 제일 많은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양은 어느 하나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든지 또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하나도 없는 동물이 뭐라고요? 양입니다. 어떤 동물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확 바꾸어 가지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색깔로, 봄 되면 파란 색깔로 확 바꿔 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위장하듯이 군복은 다 그렇게 위장해 가지고 멀리서 보면 못 알아보도록 그렇게 바꾸거든요. 그런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건 뿔, 들이오면 그냥 들이받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 어떤 거는 발톱이 강하게 가지고 발톱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또 어떤 거는 냄새를 확 풍겨 가지고 못 오도록 만들고, 자신의 고슴도치처럼 칼을 가지고 찌르는 게 있어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데, 유일하게 양만큼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동물이 뭐라고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 늘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양과 같다. 그 인생의 문제도 가장 큰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다 자신만만하고 그냥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두려움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제일 큰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어느 날 돌멩이도 씹어먹고 고목나무에도 번개같이 올라가고 지나가던 자동차에도 올라탔다 내릴 수 있는 그런 젊음을 가지고 풀풀 가리고 다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몸이 가슴이 걸려서 왜 이러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가족도 데려오지 말고 혼자서 꼭 오세요. 결과 보는 날에 가족도 데려오지 말고 혼자만 오세요. 아이쿠, 문제가 생겼구나. 죽을 병에 걸렸나?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벌써 결과를 안 들었는데도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자, 제가 얘기하는 이 상황에 어느 누구도 태연하게 웃으면서 갈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혼자만 오세요.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 딱 얘기하면 그때 벌써 이거 뭔가 심상치 않구나. 이런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만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발달한 게 보험의예요. 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뭐 사고 나는 안전보험.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보험 안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봐요. 보험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험 몇 개 들어놨어요. 자동차 사고 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분들 있으면 그걸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화재 때문에 생명을 잃을까 봐. 엊그제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사업체에 불이 나가지고 헐랑 타버렸어요. 그 따져보니 얼마나 되나 산출해 봤더니 22억이더라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감정을 해봐서 한전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한전에서 보험을, 다시 말하면 보상을 해줄 것이고, 건물주가 잘못했으면 건물 주인이 해결해 주는데, 만약 문제가 내 개인에게 일어났다면 제가 보상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밖에 뚜꺼비 집에서부터 불이 번졌으니까 한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보상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제가 해야 된다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에 떨려서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험을 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라도 그 죽음에 통과하는 그 해와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알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감찰자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이 20년 이상 그렇게 반신불수로 누워있다는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신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있는 교우들도 적잖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양의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안전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좋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양의 문제가 지저분한 것입니다. 양의 문제가 뭐냐? 지저분한. 양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고귀하고 성결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양을 가까이 가서 보면 양이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오늘 사진이 그걸 다 대변해 주질 못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면 어떻습니까? 깨끗해 보입니까? 좀 지저분해 보입니까? 아까는 좀 깨끗해 보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밑에가 뭐 좀 축축하고 뭐 붙었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양은 사실은 똥구덩이에 가서 주저앉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서 보면 온갖 똥들이 다 붙어 있고 또 냄새까지 얼마나 풍기는지 몰라요. 양들은 결코 깨끗한 동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 우리 인간들이 다 깨끗하냐? 오늘 주일날 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양복 입고 또 좋은 옷들 입고 오신 거 보면 다 깨끗하고 멋있고 좋아 보이고,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 유튜브 방송 이렇게 보고 오시는 분들인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유튜브 방송으로 보던 목사님이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비웃음이 나오시는데, 아니, 그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가면 갈수록 주근깨도 보이고 또 주름살도 보이고 또 다 머리가 까만 줄 알았더니 가서 보면 흰 게 덤정덤정하게 있고, 누가 저보고 언제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 머리로 바뀌었습니까? 관심들이 많으시는데 염색한 건 아니고 새로 나온 샴푸를 두세 번 감았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샀는지하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깨끗해 보이도 다 가까이서 보면 냄새나고 불편하고, 오늘 다 이렇게 차려입고 오니까 좋아 보이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이 평소에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 못 봐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또 양들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팔이 목이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상처가 생겨서 질환이 생기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 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고전수법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바로 그 당시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기름을 붓고 양에도 붓고 또 사람에게도 부어서 치료해 주시는데, 그래서 양도 치료해 주시고 사람도 치료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치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치료한 후에 또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뭘 소생시킨다고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 야, 우리의 육체는 기름으로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로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오늘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양의 문제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있고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또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양의 문제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 바, 다시 말하면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이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양이다. 양은 결코 게으른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 보면 다 게으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양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근데 부지런한 게 더 문제가 뭐예요? 차라리 게을러도 방향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지런해가지고 딴 데로 막 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양은 자기 마음대로 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통제하느냐?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앞에서 인도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개도 소도 고양이도 다 집을 떠났다가 반드시 집을 찾아옵니다. 벌들은 눈을 떼놔도 찾아와요, 자기 집을요. 눈, 귀, 발 다 가지고 있는데도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요. 그래서 누가 데리고 와야 됩니까? 목자가 데려와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온 세계를 다 해주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엄한 곳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이 바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심이 있느냐?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모든 게 다 있어도,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갖고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목자 로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4분 5열 이쪽 저쪽 다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요청할 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또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멋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방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답을, 선한 목자를 만나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